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릇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상속 부른 후에 박성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초등부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또 초등부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 참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일주일 여름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교육부 이제 예담 초등부와 독일 청소년부와 시흥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다면 이제 이번 이 교육부 마지막 여름성경학교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나서 4장 1절 1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그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꾼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먼저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시선이 아닌 주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난 3장의 말씀을 잠시 요약한다면 요나는 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짧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짧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에서부터 이 백성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고 심지어 동무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까지 그렇게 회개했던 모습들과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요나의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율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반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라는 그 구원받은 기쁨의 순간에 정작 이 요나는 오히려 분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질문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시선에 집중하게 된다면 거기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나서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악하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사건을 두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 요나가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요나였고 그리고 지금 그 모습 속에서 이 교만한 태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요나가 감사했던 이 요나가 분노로 왜 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2장에서 이 요나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요나가 그러나 이제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고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감사에서 분노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옳지 않은 길을 이렇게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그 내면에 있는 마음에는 메시아는 절대 결코 잡히면 안 된다라는 자기 기대와 시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베드로는 분노로 반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나와 이 베드로의 분노는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선과 내 기대에 갇혀 있을 때 터져 나오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떠한 분노가 있었습니까?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내고 있었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굉장히 진실한 기도라고 보이지만, 사실 요나의 기도, 본문 2절에서는 요나의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비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잘난 사람을 볼 때 그래 너는 잘났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했던 자기의 과거를 정당화하며 마치 여전히 자신의 뜻이 옳다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는 오히려 또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요나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나는 단순한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니네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생명을 하나를 수많은 니네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게 요나를 보게 된다면 요나는 사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1장에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의 구원 앞에서는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과의 그 사이의 간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가슴과 삶으로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와의
어떤 대화를 소통할 때나 대화를 할 때 그 의견이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쉽게 우리 안에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는 내가 쌓아온 경험과 방식이 무시될 때 억울하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요나의 분노와 베드로의 분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시선에 집중하게 되면 그 결과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고집불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나가 지금 동편으로 간 것은 단순히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니니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고자 그 동편의 자리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결국 니니엘이라는 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나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위한 요나는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초막은 굉장히 튼튼한 집이 아닙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그저 햇빛을 가릴 정도로만 아주 엉성하게 옅은 청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청막을 만든 이유는 잠깐 머물 생각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에 하심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떠한 결과를 지켜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지를 보고자 했던 요나의 아주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기 고집에 더 큰 가치를 지금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집불통이라는 것은 문제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선, 내 고집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불통이 누구에게 튀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통이 튀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통이 튀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과의 불통이 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선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굴률하심을 보지 못했고 오직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만 지금 붙잡히게 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으로만 지금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오히려 요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됐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불편함의 마음을 가졌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울어줘야 되고 함께 기쁨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불편하게 여겼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 시선에 붙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내 자신도 괴롭습니다. 요나는 이 초막 아래에서 홀로 앉아서 분노와 억울함에 갇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의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집불통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막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마저도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너무나 삶이 막막하게 되고 불편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내 아내 가정에 내 말이 옳아라는 그 고집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대화 속에서,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혹여나 끊어지지는 않았을까? 직장에서 내 방식이 맞아라는 주장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함께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인해서 불통이 튀지 않았을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이 옳아, 내가 경험했던 것이 더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삶으로 뜻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도 내 방식이 옳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와 공동체와 사람들 관계에 어쩌면 요나의 모습이 동벽 언덕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제 방식대로 해주세요라고 버티던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시선에서 주님의 시선이 변경될 때, 바뀌게 될 때 무엇이 보이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노했고 요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교육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 바로 세 가지 실물 교육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금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실물 교육은 바로 박너쿨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예비하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박너쿨을 예비하사라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박너쿨을 준비하셨는데 요나는 그 그늘 아래서 너무나 잠시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박너쿨을 예비하심을 통해서 요나가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나가 수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잠시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뜻과 맞지 않은 은혜, 내 생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한 대로 그 계획은 나와 달라, 그 계획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도 굿일이 여기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식물 교육은 벌레입니다. 박너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벌레를 보내게 하셔서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의지했던 그 그늘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요나는 다시 괴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는 이 박넝쿨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또 거두시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박넝쿨 같이 우리가 추구자했던 건강과 물질과 성공이 그게 어느 순간 벌레가 잡아먹듯이 그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그리고 진짜 의지할 분은 내 고집이 아니라 의지할 것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그늘이 사라질 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늘 아래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 박넝쿨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 벌레를 보내셔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허망함을 다시 한번 요나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식물 교육은 뜨거운 돈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도한 바를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한 가지를 더 예배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동쪽에서 뜨거운 동풍이 발아오는 바람입니다. 아주 사막과 같은 곳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게 되면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운 날씨와 뜨거운 히터를 틀게 되면 우리가 마치 숨이 너무 뜨거우면 마치 숨이 가빠듯이 그런 결과가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요나는 버티지 못하게 되자 요나는 자신의 건강이 혼미해지면서, 그러면서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오히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요나가 죽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게 됩니까? 전적으로 요나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식물 교육계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간절하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식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요나에게 분노와 고집불통이 아닌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자신의 그 생명과 그 소중함을, 또 하나님의 군윤하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알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성공을 향한, 결국에는 목회의 성공은 담임 목사라는 그 시선이 내 안에 너무나 가득해 있었던 거죠. 내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 나만의 담임 목사의 플랫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에 대한 군인하심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휴가 중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저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로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시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때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로소 찾고 찾아야 될 것은 내 시선의 집중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내 고집, 내 분노가 아닌,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의 여정이 내 시선이 두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여전히 내 신앙이 내 중심의 신앙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의 시간은 바로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맡겨진 양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 맡겨진 목장들을 돌보고 오원들을 돌보고, 그렇게 될 때, 또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같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열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증을 나누는 그냥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있었고 내 안에 고집불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시선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했고 내 시선에 가득하여서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또 하나님의 그 균열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한 목장 모임이, 또한 목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목장 모임이, 또한 목원들이, 또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맡겨진 그 곳곳에 있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 우리 자기 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목장 모임, 제자 삼는 목원들, 제자 삼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여전히 고집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고 다른 사람들이 목회 여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한 부러워했으며 또한 나를 너무나 천박한 사람으로 때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오히려 그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못난 것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게 맡겨진 용들을 귀히 여기고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용들을 잘 섬기고 또한 마음을 하나님 영혼에 맡겨진 그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갖고 더욱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서 하나님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목원들도 그런 모임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영혼과 제자 삼는 목장 모임 또한 목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노했고 여전히 고집불통에 그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목장 모임이, 목원들이 더욱더 한 영혼을 군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군히 여김을 마음을 갖고 인내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고 결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군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목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자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립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내일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말씀에 행함이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